할렐루야. 아멘. 저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서는 그 시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를 너무 잘 따라해가지고 제가 이제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오늘따라 우리 원성이 자님께서 찬양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이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집사님 본인만 알고 계시겠죠? 어, 오늘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태주가 오늘 이런 고백합니다. 2주 동안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면서 감사했대요.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드로의 밤에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부 랩런트들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우리가 배경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코람데오의 시간. 한 번쯤 들어본 단어죠. 코람데오의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이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지금 우리 시대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청소년 문제랍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면 우리 후대들을 말하죠. 얼만큼 심각하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아모스 8장 11절 13절 지금 청소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 영적 기갈 상태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 영적 기갈 상태가 뭐예요? 영적인, 육신적인 것, 마음의 생각이 병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요 인생이 뭐예요? 뒤죽박죽 계속 꼬이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지금 오늘날 우리 후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문제 가운데 우리 부산 함께한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냐면 저는 이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지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가능성이 있다. 얼만큼 가능성이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전 여기에 조금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200%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예배의 증인, 기도응답의 증인, 말씀 성취의 증인, 전도의 증인, 학업의 증인, 이 모든 분야의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왜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종교생활 하는 친구도 있겠죠. 또 우리 교회도 예배에 잘 앉아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도행전 8장 39절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늘 평생 종교생활을 했던 에디오피아 네시가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복음 받고 나세요. 선교 아프리카 선교의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어느 날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 버리면 전도자 됩니다. 저는 이걸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핍박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억지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어느 날 이런 시간표 온다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핍박자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 핍박자가 전도자 된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버리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범죄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하잖아요. 야, 저런 친구 되겠어? 저런 중고등부 아이들 되겠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중고등부 담당하면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범죄자라도, 무너진 아이들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아이들라도 어느 날 빌레몬서 1장 8절에 18절, 범죄자 오네시모가 바울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런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200%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핍박자로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는 범죄자로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 충분하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의 학업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이 있잖아요. 첫 번째 초대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모델이잖아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나눌 건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모든 전 성도는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시간.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시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코람데오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시간, 그것이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니까 오순절 날, 그 날에 날마다 그들이요 다 같이 모였더니, 이들이 다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드린 그 성전 앞에 날마다 모였대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요 생명 걸고 찬양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받습니다. 이런 시간을요 날마다 가졌대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요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날마다 정말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코람데오의 응답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내용이잖아요.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내용은 뭐냐면 날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임했습니다.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모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무엇을 할 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요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신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학교 현장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또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개인의 현장에서 성취된 것을 날마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의 시간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말씀 성취 응답이 있으니 말씀 받는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그 말씀 받는 시간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초대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제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 그 제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신기하죠?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헌신 예배 준비하기 전에 오늘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고등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없거든요. 저는 때로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로 발로 차가지고 앉히고 싶은데 또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 우리는 뭐요?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에 이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 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세계 복음화.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 오늘 오전 예배 때부터 많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 우리 중등부 한 우리 여학생이 저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번 주에 제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노래 하니까 저 이제 싱어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이제 이 중등부는 워십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승진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계급을 높이고 싶어서 자기는 이제 워십보다는 싱어로. 그 제가 장난인 줄 알고 그래 알겠어 하고 지나가는데 볼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청 들리겠어요. 계속 얘기해. 밥 먹을 때마다 붙어서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그 나중에는 목사님 제가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틀려도 자신 있게 당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마지막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 준비한데도 자기 목도 들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 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워야 될까? 내가 세우지 말아야 될까? 한 주간 기도해서 우리 세아가 응답받기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이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는요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요 소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뭐 했냐면 날마다 코람되어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하며 여러분 날마다 이러는 자가 우리 하나님 볼 때는요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대요.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정말 말씀 가운데 학업에 도전하는 여러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캠핑 캠프를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자 전체 제가 스케줄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캠프는 뭐냐면 수련회는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저도 평생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저도요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중고등부 캠핑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겨울 수련회 때 헌신 예배 때 이번 한 해는 제가 아이들 미션홈과 또 우리 김성진 장로님께서 캠핑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 전화 오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전국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장소를 제가 다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펜션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연락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 수련회 캠핑하신다며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제가 말을 안 하다가 순간 딱 스쳐가는 게 맞다. 이거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제가 준비하려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장소가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 연락을 주셔가지고 모든 수련회 방향이 캠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이자 또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까지 엄마가 밥 해주는 것 먹다가 스스로 해 먹으니까 얼마나 큰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셔서 한번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작은 올림픽 해볼까? 우리 체육대 해볼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강단 말씀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뭐냐면 정말 나의 정말 들어와의 밤에 그 응답을 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번에는요. 그냥 캠핑이 아닙니다. 캠핑 수련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각 개교에서 이걸 실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함께 캠핑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캠핑 수련회는요. 이겁니다. 순서가 뭐냐면 먼저 텐트를 설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치야겠죠? 내일 이제 민재 선생님께서 선발대에 가서 우리 장로님과 2인 1조로 텐트를 치게 됩니다. 38도의 어마어마한 그 무더위에서 텐트를 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있냐면요. 수련회 가운데 우리는요, 물놀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리 대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요, 자기 스스로 해 먹어야 돼요. 예,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팀별로 메뉴를 정해놓고 그 재료 안에서 해 먹어야 돼요. 밥을 안 치지 못하면요, 굶어야 돼요. 만약에 김치만 할 수 있다, 김치만 드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서야 돼요. 그렇죠? 홀로서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순서가 왜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여러분 이번 수련회 초청자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저는 그 찾을 겁니다. 이 수련회가 만들고 하는 거 중요하죠. 사실 이건 서론입니다. 진짜 본론은 정말 초청자
된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들려주는 거.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한 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요. 친한 사람도 있고 아직 어색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뭐냐면 우리 만여비 일화가 완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한 팀 될 수 있도록. 만여비 알겠지? 만여비가 말도 해주고 알겠죠? 이번 초청된 아이들도 완전히요. 우리 가족이다 느낄 만큼 한 팀 될 겁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수련회를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갈 것인데요. 먼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저녁에 뭐 하냐면 드로와의 밤을 가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요. 오늘 제가 새벽까지요. 하나님께 저를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제가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부담 느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자꾸 저를 재우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이 드로와의 밤에 두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7절의 그 역사가 저는 임할지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뭐냐면 우리는 중고등부 전체가 찬양할 겁니다. 찬양할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음향 장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닥불 딱 피워놓고요. 딱 둘러 앉아가지고 그 감성이지 감성. MG 감성. 한번 흉내 내보려 합니다. 왜요?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이때 정말로요. 우리가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정확한 이 복음 구원의 길을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겁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저는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 큰 결단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부교육자로서 또한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신기하게 뭐냐면 자꾸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회개냐면 제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대해 제가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제 자신을 두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데 그러지 못한 내 삶을 두고 회개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거울로 나를 비추니까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아,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내가 나약한 존재구나.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시간이요. 드로와의 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를 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좀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수련의 일정, 모든 과정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좋은 날씨와 안전한 모든 일정을 안전히 성령님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사도행전 20장 7절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성령의 은혜, 드로의 밤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태주 중심으로 우리가 중고등부 우리가 배가 운동에 우리가 시작할 겁니다. 이 캠핑도 이번에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걸요 시스템 또한 캠프의 장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시대에 살리는 예배자로 인도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자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학교 현장 가정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번 수련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또 은혜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의 배경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선생님의 기도의 배경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임재할 수 있는 은혜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